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어버이날이 지난 목요일에 있는데 어떠셨는지 그 말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거든요. 오늘은 6절 말씀 기뻐하지 않는 것,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앞부분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래요. 불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불효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 사랑이라는 이 테마를 가지고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의 특성, 사랑의 정의 15가지 중에 9가지를 이미 배웠어요. 이 9가지가 첫들머리가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지난주 9번째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 이 9가지는 상대방을 향하여 한없이 부드럽게 대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한다든지 이런 거예요. 오래 참는 사랑, 온유한 사랑, 투기하지 않는 사랑, 자랑하지 않는 사랑, 교만하지 아니하는 사랑, 무례히 행치 않는 사랑,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썩내지 않는 사랑,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 그러니까 자기 절제를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부드럽게 그리고 편안하게 배려심을 가지고 대하는 그런 사랑이었거든요. 그런데 10번째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랑은 단호한 사랑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불의를 거절할 줄 아는 단호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불의 앞에서까지 우리가 부드럽게 대한다든지 평안하게 대한다든지 자기 절제할 일이 아니라 불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호하게 과감하게 끊어낼 줄 아는, 거부할 줄 아는 사랑. 사랑 안에 품위가 있어요. 사랑 안에 감동이 있거든. 사랑 안에 격이 있고 결이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사랑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 안에 품위가 있고 품격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악인도 어떤 죄도 다 품으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시는,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돌아온 탕자를 봐보세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책망 없이 받아주셔. 그리고 모든 아들의 권리를 회복을 시켜주신 그 아버지와 같으신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 아버지와 같으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도 모든 걸 다 용서하시고 모든 걸 다 덮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가볍게 여긴다든지 만만하게 여긴다든지 함부로 대한다든지, 이것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불효입니다. 불의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거룩이라는 잣대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성품도 가지고 계시고 거룩의 성품도 가지고 계세요. 이 사랑과 거룩 사이에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그 긴장감이 저는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합니다. 거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긴장감, 텐션을 유지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앞에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가 불의를 거절할 수 있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다. 거룩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불의이거든요. 거룩을 더럽히고 훼손하는 게 불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 말이에요. 불의까지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고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만하게 여기고 그 말이에요.
막 살아도 되냐 그 말이에요. 막말해도 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흉허물을 다 덮어주고 다 용서해주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막말을 해도 되고 막 살아도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잣대가 있어요. 이 거룩이라는 잣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셔야 된다. 거룩한지 불의한지를 늘 살피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부부간에, 남녀간에, 이웃간에, 친구들간에, 지인들 간에 허물없죠. 편안하죠. 격이 없이 허물 없이 살잖아요. 허물 없이 산다고 해서 그 친구를 그 이웃을 막대하면 됩니까? 그러면 사랑 깨집니다. 이 관계가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부부간이고 이웃간이고 친구간 지인간이라 할지라도 허물 없는 사이라 할지라도 긴장감은 필요합니다. 텐션 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존대할 줄 아는 예의 말입니다. 격 말입니다. 결이 다른 그게 있어야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서로의 감정도 살피고 그리고 이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긴장감. 이게 뭐냐? 의로움이다. 성경적으로 말할 때 거룩 말입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도 내 자식이니까 무조건 감싸고 편든다고 해서 그게 사랑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건 눈먼 사랑이고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로 키울 수 있는 사랑입니다. 어긋난 사랑이에요. 거룩에서 벗어날 때 그 말이에요. 책망도 하셔야 돼요. 불의한 짓을 하면 질책도 하셔야 돼요. 때려서라도 바로 잡아주는 것, 그게 부모 사랑이지 않습니까? 시험 성적 떨어질 때만 책망을 해. 성적이 떨어질 때만 책망을 하고 자녀들이 불의한 짓을 하는데 그걸 덮어줘. 그걸 감싸줘. 아니에요. 그러면 자식들 엇나가는 거예요. 진정한 자식 사랑은 시험 성적이 떨어졌을 때 덮어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한 짓을 할 때는 혼도 내야 돼요. 질책도 하셔야 돼요. 매를 들어 때려서라도 바로잡아주는 것. 감싸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바로잡아주는 것이 자식 사랑, 부모 사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사랑과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 거룩한 곳, 교회는 거룩한 곳이 돼야 되거든요. 불의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할 줄도 알고 끊어낼 줄도 알고 그러면서 교회가 거룩성을 지켜야 됩니다. 교회가 거룩성을 상실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요. 지금 한국 교회는 손가락질을 받는 상태를 넘어 짓밟히는 상태, 문매를 맞는 상태까지 왔어요.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할 정도로 그 말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 부모님들 세대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세대들이 교회를 다닐 때는 그래도 그 동네에서요. 저 사람 교회 다닌디야.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 교회 다닌데 행실이 바르겠는데 이 정도 기준은 있었어요. 이 정도 기대감은 있었다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저 집 교회 다닌다고 하면 저 집은 행실이 바르겠다고 생각이 바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치, 그런 기대감이 있었다니까요. 왜? 교회가 거룩성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세상의 교회를 향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여,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래. 그럼 불의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아디키아 그러거든요. 아디키아라고 하는 말은 부정한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말할 때 헬라어로 디케 그러거든요. 디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의. 근데 여기에 부정사 아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아디키아가 된 거거든요. 아디키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의로움에 반대되는 행위를 불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불의는 진리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래. 직역을 하면 헬라어 원어대로 직역하면 옳지 않은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래. 뒤집어서 말하면요, 옳은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옳은 것도 있고 옳지 않은 것도 있는데 옳은 것이 뭐고 옳지 않은 것이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름하는 타죠. 옳은 것은 이런 거고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거라고 하는데 그걸 막상 말로 설명을 하려면 뻘쭘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도자기를 빚기 위해서 흙을 빚었어요.
흙을 반죽을 해가지고 그 흙을 가지고 컵도 만들고 밥그릇도 빚고 똑같은 흙을 가지고 국그릇도 빚고 화분도 빚었어요. 근데 이 도공이 머그컵 하나를 빚은 거예요. 그 머그컵을 빚은 이유는 그 머그컵을 통해서 물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기 위한 목적, 용도를 가지고 머그컵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도공이 그 머그컵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밥을 담아 밥그릇으로 쓴다든지 국그릇으로 쓴다든지, 물론 머그컵은 좀 크기 때문에 기능적인 면에서 쓸 수 있어요. 근데 본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머그컵을 빚은 목적과 용도는 물 마실 때, 커피 마실 때 쓰기 위해서, 그래서 그 머그컵을 가지고 물을 마시면 옳은 거예요. 그 머그컵을 가지고 밥을 담아서 먹으면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셨어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 놓았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너무 큰 사랑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흘린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값을 매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짜리가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예수의 피를 담아 예수 짜리가 되게 하셨어요. 이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뭘로 더 승화가 되냐면, 업그레이드가 되냐면 하나님의 영 대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니까요.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신 용도가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를 예수 짤이 되게 하신 목적과 용도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 되라는 거예요. 예수 판박이로 살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라는 목적과 용도를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사는 것 말입니다. 그게 의로움이고 그게 옳음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불의함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는 정반대의 삶, 하나님의 의를 어그러뜨리는 정반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디케,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의롭게 살고 의로움을 가지고 사는 것이거든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여기에 불의가 생긴 거예요. 아디키아가 불의한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사람 사랑은 그 말이에요. 사람 사랑은 그 사람이 부정, 부패, 불법, 불의할 때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결과를 위해서 과정을 덮어두는 일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 결과를 위해서 과정을 무시하는 사람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지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세요?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세요? 의로운 사람들은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불의한 사람은 사랑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사람에 대해서는 질책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책망도 하셔야 돼요. 혼을 내서라도. 감싸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바로잡아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바른 길, 옳은 길, 사람의 도리를 따르는 것이 사랑이며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부정이나 부패, 불법과 불의를 만났을 때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 사람입니다. 불의하고 옳지 않은데 기뻐한다? 아니, 상대방이 불의하고 옳지 않은데 기뻐한다 그러면 지지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나를 지지하네? 나를 인정해 주네? 그러면 더한 불의를 짓는 더 엇나가게 돼 있거든요. 자신의 불의함을 전혀 깨우치지를 못하고 그게 옳은 줄 알고 더 엇나가게 돼 있다. 그래서
성경은 불의는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지하는 게 아니라 찌지 그래야지. 상대방이 불의한 일을 하면, 옳지 않은 일을 하면 지지가 아니라 찌지 그 말이에요. 어린애들을 키울 때 옳지 않은 것을 만지거나 옳지 않은 것을 먹으려고 할 때 엄마 아빠들이 딱 그랬잖아요. 찌지 그랬잖아요. 그럼 찌지 그러면 그 순간에 이 아이가 엄마 아빠의 반응을 보고 지가 반응하는 거예요. 내 행동이, 나의 어떤 생각이 옳지 않구나, 불의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를 해나가요. 자기 행동을 다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로움으로 가는 자녀들로 키우는 것처럼 그 말입니다. 가닥을 잡아가는 것처럼 혼내는 것도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지지만이 사랑이 아니라 찌지하는 것도 사랑. 그래서 감싸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바로 잡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불의한 일을 만났을 때, 불의한 사람을 만났을 때 화를 냅니다. 성을 내고 짜증을 내고 막 싸울 것처럼 달라붙고 막 그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성경은 기뻐하지 말래요. 기뻐하지 말라는 식으로 대응하래. 기뻐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내 말이 불의하고 내 행동이 불의하구나 나를 깨닫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물론 불의를 만났을 때 싸워야 할 때도 있고 법적 다툼을 해야 할 때도 있고 잘못을 지적해 줘야 할 때도 있지만 사랑은 기본적으로 불의를 만났을 때, 옳지 않은 것을 만났을 때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적절한 대응이 된다는 거예요. 고요하고 차분하고 진중한 마음으로 기뻐하지 아니할 때 상대방이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행동이 옳지 않구나 깨닫는 것. 그래서 불의함에서 안 입을 자를 떼내려고 애쓰는 변화 말입니다. 불의를 보자마자 화내고 싸우고 지적하고 막 덤비고 그러면 불쾌해집니다. 서로 간에 불쾌해지면 불편해집니다. 그럼 불의가 더 확대가 됩니다. 왜 성경이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말라는 말씀, 아주 온순하고도 차분하고도 그리고 점잖은 표현을 한 거예요. 왜? 이 불의를 통해서 기뻐하지 아니할 때에 불쾌감도 느끼지 않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면서 그 불의에서 안 입을 자를 떼게끔 하는 방법, 대응, 이게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 신앙생활은 안 입을 자를 붙일 거냐 뗄 거냐의 영적 싸움입니다. 제가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의롭게 살라고 말씀하시거든. 근데 사탄 마귀는 뭐라고 의롭게 사냐? 심심하게 재미없게 불의하면서 살지. 얼마나 재미있는데 엔조이할 수 있는지.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꼬드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어라 신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에 안 입을 자를 붙여가지고 우리 이마에다가 불신앙의 딱지를 붙일 것인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게 사탄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비기독교인으로 살게끔 하려고. 여러분, 신앙과 불신앙은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신앙은 죄 사함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을 합니다. 불신앙은요, 죄 사함 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도 못합니다. 죽으면 지옥 갑니다. 전혀 달라요. 신앙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요. 불신앙적인 삶을 살면 마귀의 자식으로 삽니다. 끝이 달라요. 신앙하면 천국 가고 불신앙하면 지옥 가요. 하나님은 당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사탄 마귀는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그 순종 앞에다 안 입을 자를 붙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 겉표지에다가 불순종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기회를 엿보는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기록된 복을 받아 누리는 꼴을 못 보는 게 사탄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안 입을 자를 붙이고 싶어가지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이 나와 함께
산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행복을 우리는 누리면서 사는 거잖아요. 인생살이를 의와 불의, 진리와 비진리, 이걸 놓고 불의를 택하라고 자꾸 유혹을 합니다. 진리를 쫓는 삶보다도 불의를 쫓는 삶을, 비진리를 쫓는 삶을 살아야 그게 훨씬 재미있고 쾌락적이고 짜릿하고 엔조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로운 삶 말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자식이 의로운 자식입니다. 부모 공경이 진리예요.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식들에게 사랑만 챙겨주고 사랑만 부어주고 사랑만 주다가 줄 것 없으면 죽는 존재가 부모예요. 그게 부모예요. 평생 자식들에게 주다가 죽는 존재가 바로 부모입니다. 더 이상 줄 게 없을 때. 그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하나님의 뜻이고 의이고 인간의 도리라니까요. 공경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 그 어원이 뭐냐면 간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장기 중에 가장 중요한 간 말입니다. 간이 상하면 몸이 병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간을 보호하고 간을 관리를 합니까? 그러듯이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간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그렇게 보호하고 잘 섬기는 것이 간처럼 말입니다. 간이 상하면 몸이 상하듯이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면 가정 안에 상처가 돋아집니다. 부모님을 공격하면 부모님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면 부모님 병 납니다. 간은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장기예요. 부모님도 한 분밖에 없는 소중한 분이십니다. 간은 몸에 해독작용을 합니다. 부모님도 자녀들의 모든 잘못을 감싸고 그 해결해 주시는 분, 해독해 주시는 분들이 부모님들이거든. 간은 말없이 일을 합니다. 부모님들은 죽는 그날까지 말없이 묵묵히 자식들을 위해서 간처럼 그렇게 말없이 일을 하다가 운명을 달리해요. 간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부모님들이 그러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부모로 살고 있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부모는 다 줘요. 그래서 간 쓸개까지 빼준다고 그러잖아요. 부모는 자식은 부모에게 간 쓸개를 못 빼줘요. 근데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서 간과 쓸개도 빼줄 수 있는 분들이 부모예요.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거 계명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 공경은 반드시 형편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부모를 공경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 예배할 수 있어요. 경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봤어요. 공식을 그렇게 세워놨어요. 모든 부모님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님의 권위를 순종하는 자녀라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게 성경이 내린 결론입니다. 부모 공경은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이거든요. 그러면 1, 2, 3, 4, 4계명 4가지의 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된 연관된 계명입니다. 그리고 6, 7, 8, 9, 10 요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는 계명이거든요. 이웃과의 관련성이 있는 계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을 지켜 이웃과의 관계의 계명을 지켜내는 거거든요.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부모 공경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부모 공경을 패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모 공경을 뛰어넘는 게 아니라 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가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것 말입니다. 그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해주는 이음 역할이 뭐가 하냐면 부모 공경이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십계명에 내 자녀를 사랑하라 이게 있습니까? 이 계명이 없어요. 욕심 같아서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뒤에다가 좀 붙여놓지. 이왕이면 제5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자녀를 사랑하라 이렇게 세팅으로 해놨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내 자녀를 사랑하라는 계명 없이 10가지 계명을 정하셨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녀 사랑, 자식 사랑은요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건 본능적으로 됩니다. 부모 사랑은, 아니 자식 사랑은 하지 말라 해도, 자식 사랑은 하지 말라고 해도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근데 부모 사랑은요, 이게 부모 사랑도 본능이거든요. 본능인지 아는데도 너무 힘들어. 자식 사랑하는 것만큼 부모 사랑 공경하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아. 도리인 줄도 알고 있지만 안 돼. 못해. 그래서 성경은 계명으로 넣어놓으신 거예요. 명령으로. 그 말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될 이 부모 공경 말입니다. 명령으로 주신 것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 그 넘어 누구까지? 하나님 아버지까지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안 입을 자를 붙이려고 옆에서 쭈삣쭈삣거려. 효도에서 불효하라고. 부모 공경하지 말고 부모 공격하라고. 말로 공격하고 행동으로 공격하고, 부모 사랑에 감사하지 말고 부모 사랑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으라고. 부모를 공격하라고. 효자는 부모 공경하지만 안 입을 자가 붙은 불효자는 부모를 공격합니다. 부모 공격하는 자녀들이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노인들 학대, 부모님 구타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 53%가 아들들이 그 짓을 합니다.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53%의 아들들이 그 말이에요. 부모님들을 구타하고 노인 학대하는 그런 상황들 말입니다. 어느 가정에 며느리 셋이 있었는데 그 며느리 셋이 시어머니에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소문이 났어요. 칭찬도 자자해. 며느리 셋이 경쟁이라도 하듯이 늘 아침마다 시어머니에게 안부도 묻고 또 용돈도 좀 보내드리고 맛있는 것 있으면 막 택배로 보내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그 동네에서 소문난 3명의 며느리가 됐어요. 문제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한테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어머니 손가락에 있는 커다란 다이아 반지예요. 너무너무 비싸게 보여. 너무너무 다이아 반지가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비싸게 보여. 그 다이아 반지를 3명의 며느리들이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까? 반드시 저 시어머니 다이아 반지를 내 것으로 만들리라 욕심을 가지고 경쟁하면서 어머니를 잘 섬긴 거예요. 섬긴 게 아니라 잘 섬기는 척 한 거지. 그러니까 시집살이 구단에다가 눈칫밥 구단인 시어머니가 그 3명의 며느리들의 속셈을 모르겠어요. 알지? 큰 며느리가 놀러 오면 손가락에 낀 커다란 다이아 반지를 이렇게 만지면서 돌리면서 얘야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냐? 그러면서 뺐다가 이었다가 그 가락지를 가지고 빼가지고 며느리 앞에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또 끼고 난리야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며느리는 오늘이나 줄까 내일이나 줄까 막 애간장이 타고, 둘째 며느리가 또 오면 똑같은 방식으로, 셋째 며느리 막내가 오면 또 애야 이 다이아 가락지가 얼마짜리인지 아냐? 그러면서 막 주먹을 쥐었다 폈다 막 보여주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3명의 며느리들 환장을 하는 거예요. 금방이라도 줄 것만 같은데 이제나 저제나 나한테 빼줄까 하고 기다리면 다시 당신 손가락에 끼시고, 그러면서 며느리들이 그걸 기대하면서
조금만 더 잘해드려야지. 조금만 더 잘해야지. 이게 효도입니까? 불효입니까? 이건 불효지. 기쁨입니까? 슬픔입니까? 슬픔이지. 어느 날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며느리 셋이 땅을 치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어. 시어머니 죽음 앞에서. 어머니 어쩌자고 가짜 다이아 반지를 끼고 우리를 속이셨냐고. 너무하다고 하면서 막 울어. 가짜인 줄 알았더라면 그 뒷말이 뭔 말인지 알겠지요? 가짜인 줄 알았더라면. 이거 불효지. 가짜 다이아를 끼고 우리를 속였다고 억울해서 울어. 부끄러워서 울어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우리를 속였다고 억울해서 울어. 그런 시어머니를 가짜로 사랑하고 섬긴 것이 부끄러워서 울어야 되는데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이게 며느리들의 모습이요, 아들의 모습이요, 딸의 모습이고 사위의 모습이에요. 어찌 보면 3명의 며느리들과 딸과 아들들에게 사랑받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고 효도를 받고 싶은 생각에 그 어머니는 가짜 다이아 반지라도 낄 수밖에 없었던 그 절박함, 그 간절함이 거짓이냐 그 말이에요. 불의입니까? 저는 지혜로움이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그 정도로. 내일 시내 나가서 가짜 다이아 반지 다 하나씩 끼고 사세요. 여기 70 이상 되신 분들은 다 하나씩 끼고 자녀들의 공경과 효도를 받으면서 낳은 기쁨, 키운 기쁨, 먹이고 재우고 입힌 기쁨, 가르친 기쁨,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낸 기쁨, 손주 보는 기쁨, 이거 누리는 것. 죽으실 때까지 자녀들에게 사랑만 주고 가실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고 인륜이고 천륜입니다. 불효하면 애간장이 녹아요. 부모 속이 탑니다. 슬퍼요. 불효만큼 더한 고통이 있겠어요? 요즘 폐륜 범죄가 너무 심해졌어요. 많아지기도 했고 잔인해지기 시작해요. 폐륜 아들에 의해서 폐륜적인 범죄가. 그래서 불효라고 하는 죄목으로 불효자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불효죄를 법으로 정하자라고 하는 얘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불효죄를 법제화하자고. 효는 기쁜 것입니다. 불효는 슬픈 것입니다. 효자는 기뻐서 웃습니다. 불효자는 슬퍼서 웁니다. 불효자는 울어요.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원통에 불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해요. 다시 못 올 어머니여, 불조한 이 자식을 생전에 지은 죄를 엎드려 빕니다. 그래요. 아이고, 박수를 쳤으니까 2절까지 불러드릴게요. 2절. 손발이 터지도록 피땀을 흘리시며 못 믿을 이 자식의 금이 환영 바라시고 고생하신 어머님이 드디어 이 세상을 눈물로 가셨나요? 그리운 어머니. 이렇게 불러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소리나는 구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있음과 없음의 차이를 가지고 제가 사랑장 설교를 시작했잖아요. 이 사랑장을 누가 며느리 버전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며느리전서 13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내가 시어머니에게 애교 있는 말로 안부 전화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세상 지식과 지혜로 교회의 집사가 됐을지라도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재물로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려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시어머니가 무리한 요구를 할지라도 오래 참고
시어머니가 좀 심한 말을 할지라도 온유하며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서 재롱을 부려도 투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시어머니 앞에서 교만하지 않으며 시어머니에게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화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와도 시어머니 앞에서 꼭 참으며 가사가 힘겨울지라도 끝까지 견디느니라. 이게 며느리전서 13장이에요. 시편 23편을 부모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이제 부모 버전이에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부모님의 목자이시니 부모님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부모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부모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부모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엄마와 아빠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엄마 아빠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부모님의 원수의 목전에서 부모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아빠 엄마의 잔이 넘치나이다. 부모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빠 엄마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거 부모님들에게 들려드려야 돼요. 오늘 저녁에 전화로 들려드리세요.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전화 주세요. 제가 복사해서 카톡으로 넣어드릴 테니까. 부모 사랑, 불효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효도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부모는 불효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효도와 함께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신앙은 불의와 불효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리와 효도로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세요. 저 북한 땅 평안도에서는 어머니를 오마니 그러잖아요. 아버지를 아바지 그러잖아요. 이 오만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식을 키우는데 5만 자루의 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식들을 키우는 데는 5만 자루의 품이 필요하다. 5만 가지의 힘을 쏟아 부어야만 자식을 키울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오만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10달 동안 아이를 태중에 잉태하고 있을 때 피가 5말, 5마리 필요하다는 말이 있거든요. 오만이라는 말은 아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줄 것 다 주고 사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아낌없이 평생을 준다는 뜻에서 오만이, 아버지 그러면서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었어. 하나님 당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었어. 그 사랑을 받게 하고 싶었어.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냐면 부모를 세우신 거예요. 부모님이 하나님에게 가장 근사치에 있는 하나님다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냐면 부모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버금가는 걸 느끼도록, 누리도록, 받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이라는 말과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 할 때 예배와 공경은 동급입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어원이 같습니다. 동급이에요. 물론 부모님이 하나님일 수는 없지,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이 누군지, 당신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아버지, 어머니, 오마니, 아바지 부모를 세우셨다. 그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자자손손들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들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지금 부모로부터 받는 이런 사랑이겠구나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